사람 사이에서 가장 서운한 순간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입니다. 분명히 신호를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차리는 날이 있습니다. 도움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상대는 태연합니다. 내가 참아온 마음을 알아주길 바랐는데 오히려 오해가 돌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두 겹으로 아픕니다. 첫째는 서운함입니다. 둘째는 내가 이렇게 사소한 일에 상처받나 하는 자기 비난입니다. 서운함 위에 자기 비난이 덮이면 마음은 더 깊이 꺼집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이런 순간에 아주 단순한 방향을 줍니다. 내 마음이 알아달라고 울부짖을수록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을 내가 알아차리는 것이라고요. 남이 몰라주는 것보다 더 큰 외로움은 내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 가지를 꼭 붙잡고 가려 합니다. 알아줌을 구하기 전에 알아차림을 세우는 일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그때부터 관계도 다시 숨을 쉽니다. 그때부터 말도 다시 맑아집니다. 그때부터 내가 나를 괴롭히는 이중고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한 줄 법구. 원한은 원한으로 씻기지 않고 자비로 씻긴다. 뜻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우리 안에는 아주 작은 원망이 생깁니다. 원망은 소리 없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하다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엔 왜 몰라주지가 됩니다. 그 다음엔 원래 저 사람은 그래로 굳어집니다. 마지막에는 나는 늘 혼자야로 내려앉습니다. 이렇게 내려앉은 마음은 관계를 바라보는 눈을 어둡게 합니다. 대화는 설명이 아니라 판결이 됩니다. 나는 피해자가 되고 상대는 가해자가 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씻으려 하면 원한은 더 진해진다고요. 상대가 몰라준다고 상대를 벌주려는 말과 표정으로 돌려주면 잠깐 속은 시원해도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오래 아픈 사람은 내 마음입니다. 내가 던진 말은 상대에게도 상처가 되지만 결국 나에게도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말은 가장 먼저 내 가슴을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비는 상대를 위한 미소한 번만이 아닙니다. 자비는 내 마음을 살리는 기술입니다. 자비는 내 상처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비는 내 상처를 정직하게 보고 원망으로 바뀌기 전에 부드럽게 풀어주라는 뜻입니다. 자비는 참아라가 아니라 살아라입니다. 자비는 덮어라가 아니라 드러내라입니다. 다만 드러내되 칼이 아니라 등불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중요한 가르침을 붙여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남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날일수록 그 말이 더 절실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눈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내 마음의 등불로 오늘을 건너는 사람입니다. 그 등불은 거창한 지식이 아니라 아주 작은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서운하다. 지금 외롭다. 지금 인정받고 싶다. 지금 기대가 컸다. 이렇게 마음을 이름 붙이면 마음은 괴물이 아니라 감정이 됩니다. 감정은 이름이 붙으면 작아집니다. 감정은 흐릿할 때 가장 크고 선명할 때 가장 작습니다. 생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유리컵에 물이 가득 차 있다고 해봅시다. 누가 툭 치면 물이 쏟아집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이 나를 흔들어서 물이 쏟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컵이
이미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쏟아진 것입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몰라준 사건은 툭 치는 자극일 뿐입니다. 내 안에 이미 쌓여 있던 피로와 외로움과 기대가 그 물이었습니다. 그러니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심판하기보다 내 컵을 살피는 일입니다. 내 컵에는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지? 외로움이 가득한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가? 불공평하다는 마음이 가득한가? 나는 늘 참기만 해라는 억울함이 가득한가?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이미 절반은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은 마음은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면 관계도 달라집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몰라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닐 때도 많습니다. 상대도 자기 마음을 감당하느라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사랑 표현 방식이 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는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이면 알겠지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신호로는 자주 엇갈립니다. 마음은 언어가 될 때 더 잘 전달됩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그래서 고통의 핵심은 종종 상대의 무심함이 아니라 내 기대의 크기입니다. 기대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대가 집착으로 굳을 때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집착은 사랑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집착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만큼 알아주어야 한다는 굳은 고집입니다. 고집은 관계를 숨 막히게 합니다. 고집이 커지면 상대는 더 멀어집니다. 그러면 나는 더 서운해집니다. 이 악순환이 자존심과 침묵으로 굳어지면 결국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영영 모자라주는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수행은 관계를 버리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의 숨통을 트는 기술입니다. 관계의 숨통은 어디서 트이느냐? 내 마음을 내가 알아차릴 때 트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먼저 안아줄 때 트입니다. 우리가 알아줘라는 마음에만 매달릴 때 생기는 두 번째 고통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비난입니다. 내가 왜 이 정도에도 흔들리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흔들리는데도 괜찮은 척하면 그 힘이 안에서 골습니다. 골문 마음은 어느 날 폭발하거나 어느 날 꺼져버립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렇게 말해봅시다. 서운한 내가 이상한 게 아니다. 서운함은 내가 누군가를 소중히 여긴 흔적이다. 다만 이 서운함을 원망으로 키우지 않겠다. 이 결심이 자비의 첫걸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내 마음을 이름 붙이십시오. 서운하다. 외롭다. 무시당한 것 같다. 인정받고 싶다. 도움이 필요하다. 사실은 쉬고 싶다. 사실은 혼자 울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말로 붙잡는 순간 마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둘째, 내 마음을 몸으로도 알아차리십시오. 가슴이 답답한가? 목이 꽉 막히는가? 배가 차갑게 굳는가? 어깨가 돌처럼 무거운가? 몸은 마음보다 먼저 진실을 말합니다. 몸을 느끼면 마음이 과장되지 않습니다. 셋째, 상대에게는 비난이 아니라 요청으로 말하십시오. 비난은 상대를 방어하게 만듭니다. 요청은 상대를 참여하게 만듭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줘는 비난입니다. 나 요즘 힘들어서
내가 한마디만 물어봐 주면 좋겠어는 요청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결과가 다릅니다. 비난은 문을 닫고 요청은 문을 엽니다. 넷째, 알아주지 않는 상대를 당장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의 숨구멍을 늘리십시오. 마음이 한 사람에게만 매달리면 숨이 막힙니다. 친구 한 명이 숨구멍입니다. 산책 한 번이 숨구멍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숨구멍입니다. 일기 한 장이 숨구멍입니다. 짧은 절 한 번이 숨구멍입니다. 상대가 몰라줘도 나는 숨 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숨이 있어야 대화도 부드러워집니다. 다섯째, 말이 안 통하는 날에는 해결보다 회복을 먼저 하십시오. 정답이 필요한 날이 있고 휴식이 필요한 날이 있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정답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요구를 잠시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가 달래자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수행입니다. 여기서 반야의 지혜를 한 조각 얹어 보겠습니다. 반야 심경은 말합니다. 오온이 공하다고요. 이 말은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서운함이 올라올 때 우리는 서운함이 내가 된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서운함은 지나가는 구름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다 덮어도 하늘이 사라지지 않듯이 감정이 마음을 덮어도 마음의 바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감정에 붙지 않는 길을 연습합니다. 그 연습이 바로 마음의 주인이 되라는 가르침과 만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인이 되라는 말도 같은 뜻입니다. 상대의 반응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내 기대가 내 마음의 왕이 되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금강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모양에만 매달리면 그것은 허망하다고요. 상대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 답장 속도 하나에만 매달리면 마음은 끝없이 흔들립니다. 그 모양 뒤에 있는 사정과 맥락과 인간의 복잡함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수행자는 모양을 보되 모양에만 갇히지 않습니다. 반응을 보되 반응으로 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힘이 생기면 관계는 훨씬 가벼워지고 마음은 훨씬 깊어집니다. 오늘 일부의 핵심만 손에 쥐어봅시다. 상대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나는 내 마음을 먼저 알아차립니다. 원망 대신 자비를 선택합니다. 비난 대신 요청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휴식을 먼저 택합니다. 이 5가지가 오늘의 등불입니다. 등불이 켜지면 길은 반드시 보입니다. 길이 보이면 오늘은 이미 절반은 건너온 것입니다. 이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2부는 3분 명상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편하게 앉아주세요. 의자에 앉아도 좋고 바닥에 앉아도 좋습니다. 등은 너무 꼿꼿하지도 너무 구부정하지도 않게 세웁니다. 어깨를 한 번 위로 올렸다가 툭 내려놓습니다. 턱을 살짝 당겨 목 뒤가 길어지게 합니다. 손은 허벅지 위에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눈은 감아도 좋고 반쯤 떠도 좋습니다. 오늘의 명상은 알아달라에서 알아차리자로 방향을 돌리는 연습입니다. 오늘의 명상은 원망의 밧줄을 느슨하게 하는 연습입니다. 오늘의 명상은 내 마음을 내가 먼저 안아주는 연습입니다. 첫 번째 1부는 호흡 알아차림입니다.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숨이 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코끝을 스치는 공기의 감각을 느껴도 좋습니다. 가슴이 오르내리는 움직임을 느껴도 좋습니다. 배가 부풀고 가라앉는 리듬을 느껴도 좋습니다. 나는 지금 숨 쉬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생각이 끼어들면 억지로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저 생각이라고 조용히 이름 붙입니다.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순간마다 마음의 주인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몰라주는 날일수록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숨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내 안에서 이어집니다. 숨은 너는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다. 지금 이 1분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나에게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1분은 서운함을 부드럽게 안아주는 명상입니다. 가슴이나 배에 손을 가볍게 얹어도 좋습니다. 손바닥의 따뜻함이 내 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껴봅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서운함아, 너도 왔구나. 외로움아, 너도 왔구나. 섭섭함아, 너도 왔구나. 너희가 나를 망치러 온 게 아니라 나를 살리러 왔구나. 내가 필요한 것을 알려주러 왔구나.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니?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니? 따뜻한 말 한마디니? 잠깐의 관심이니? 도움의 손길이니? 아니면 그저 쉬는 시간이니? 감정은 적이 아니라 안내자입니다. 안내자는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안내자는 들어야 할 신호입니다. 신호를 들으면 마음은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신호를 들으면 마음은 조용히 방향을 가리킵니다. 지금 그 방향을 부드럽게 알아차려 봅니다. 세 번째 1분은 자비관입니다. 먼저 나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나는 평안하기를. 나는 상처를 잘 보살피기를. 나는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나는 내 마음을 깎아내리지 않기를. 나는 내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나는 오늘도 나를 다시 안아주기를. 이제 그 자비를 상대에게도 아주 조금 흘려보냅니다. 그 사람도 자기 마음이 바빠서 놓쳤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 방식으로 살기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그 사람도 평안하기를. 여기서 중요한 건 당장 용서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원망에 매달리지 않도록 풀어주는 것입니다. 원망은 내 손을 묶는 밧줄입니다. 자비는 그 밧줄을 느슨하게 하는 손길입니다. 자비가 밧줄을 끊어주면 나는 다시 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시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어깨와 얼굴의 힘을 조금 더 풀어줍니다. 손바닥의 온기를 한 번 더 느껴봅니다. 지금의 마음결을 조용히 살펴봅니다. 아까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부드러워졌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수행은 커다란 변화가 아니라 작은 방향 전환입니다. 눈을 천천히 떠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3분은 생활수행 미션입니다. 오늘의 생활수행 미션은 상대가 몰라줬을 때 내 마음을 말로 꺼내는 연습입니다. 하지만 아무 말이나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찌르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오늘은 말의 칼을 내려놓고 말의 등불을 켜는 날입니다. 오늘은 서운함을 원망으로 바꾸지 않는 날입니다. 오늘은 자비를 관계에 실어보는 날입니다. 미션은 3단계로 합니다. 첫째, 사실만 말합니다. 오늘 내가 연락했는데 답이 늦었어. 오늘 내가 이야기했는데 반응이 없었어. 오늘 내가 힘들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갔어. 여기서는 해석을 붙이지 않습니다. 너는 원래 그래. 너는 내 마음이 없어. 너는 나를 이용해.
이런 말은 사실이 아니라 칼입니다. 칼이 나오면 대화는 끝납니다. 사실은 바닥입니다. 바닥이 있어야 말이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둘째, 감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서운했어. 그래서 나는 외로웠어. 그래서 나는 혼자인 느낌이 들었어. 감정은 공격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고백은 사람을 마주 보게 합니다. 고백은 상대를 죄인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람으로 세웁니다. 고백은 관계에 숨을 넣습니다. 고백은 나도 마음이 있다는 가장 정직한 표현입니다. 셋째, 요청을 말합니다. 다음에는 내가 힘들다고 말할 때 한 번만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 오늘은 내가 내 편이라는 말이 듣고 싶어. 지금은 해결보다 그냥 들어줬으면 좋겠어. 요청은 관계의 길잡이입니다. 상대는 내 마음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내 요청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청을 말해주면 상대는 방법을 압니다. 요청을 말해주면 오해의 안개가 옅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수행을 덧붙이겠습니다. 요청은 거래가 되면 곧 집착이 됩니다. 내가 이만큼 말했으니 너는 이렇게 해야 해가 되면 다시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요청을 하되 결과를 붙잡지 않는 연습을 같이 합니다. 금강경의 말처럼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는 연습입니다. 할 말은 하되 내 존엄을 상대의 반응에 맡기지 않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이 되는 날 마음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진 마음은 차가운 마음이 아닙니다. 단단해진 마음은 따뜻함을 오래 지키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에 한 번 아주 짧은 문장을 스스로에게 먼저 말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은 알아주길 원하고 있어. 지금 내 마음은 관심이 필요해. 지금 내 마음은 위로가 필요해. 지금 내 마음은 쉬고 싶어. 이렇게 내가 나에게 먼저 말해주면 마음은 덜 굶주립니다. 마음이 덜 굶주리면 상대에게 덜 매달립니다. 상대에게 덜 매달리면 말이 더 맑아집니다. 말이 맑아지면 상대도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행이 관계를 살리는 방식입니다. 추가 미션 하나를 더 얹겠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감사 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상대가 몰라준 것만 기록하면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돌본 한 가지를 기록하면 마음은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내가 참지 않고 내 마음을 알아차린 것. 오늘 내가 비난 대신 요청을 선택한 것. 오늘 내가 원망의 말을 삼킨 것. 오늘 내가 숨을 한 번 깊게 쉬어준 것. 오늘 내가 나에게 괜찮아라고 말해준 것. 이 작은 승리가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됩니다. 자존감은 알아줌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에서 더 크게 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 두십시오. 상대가 내 마음을 몰라주는 날이 있어도 내가 내 마음을 몰라주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마음은 알아차려질 때 고요해지고 고요해질 때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생기면 말이 맑아지고 말이 맑아지면 관계도 맑아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첫걸음을 했습니다. 서운함을 원망으로 키우지 않고 자비로 풀어주는 첫걸음입니다. 그 자비는 상대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살리는 길입니다. 내 마음을 살리면 관계는 자연히 살아납니다. 관계가 살아나면 다시 또 오해가 와도 우리는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등불이 내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습니다. 내일도 또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때도 오늘처럼 세 문장만 떠올리면 됩니다. 사실을 말하고, 감정을 말하고, 요청을 말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 번 더 나에게 자비를 보낸다. 나는 평안하기를. 나는 나를 잘 돌보기를. 이 네 문장이 당신의 관계를 살리고 당신의 마음을 살릴 겁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